11쪽이에요. 주보. 성경 말씀은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인데요. 여러분 안 읽을 거니까 같이 이 시간 읽겠습니다. 줄 알고, 안 읽을 줄 알고. 네,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의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고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말씀만 읽어도 은혜가 되고 힘이 나고 메시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응답이 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말씀. 시대 흐름을 알고 말씀 보고 시대 흐름 알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파수꾼 렘넌트의 300%. 오늘 강단도 또 파수꾼 우리 렘넌트에 관계된 메시지 많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을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믿는 자가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이죠. 파수꾼은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아셔야겠죠. 나는 파수꾼이야. 근데 어떤 파수꾼이지? 하나님께서 복음 아는 파수꾼이에요. 복음을 아는. 복음 모르면 그 총을 갖고 서 있는데도 왜 서 있는지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복음 아는. 그리고 기도를 아는 파수꾼. 그래서 복음과 기도 아는 렘넌트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300%이 말을 기억하고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강단 말씀이 애굽의 우상과 렘넌트의 다가올 미래 300% 준비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우상에 대해서 많은 말씀 주셨죠. 또 우리는 대형화 때 이 말씀을 아주 사실적으로 전달을 해줘요. 우리 전도사님이. 그죠? PPT 해가지고 그림까지도 얼마나 잘 그리는지 미대에 안 나왔어요? 미대 출신 아니에요? 영상도 아주 잘 만들고 합니다. 자, 우리 왜 그렇게 하겠어요? 없는 재능을 동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 준비, 그게 300%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하는 게 300%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저는 이제 우상에 대해서 계속 말씀 주시잖아요. 지난주에도 주셨고 이번 주도 우상 말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가 이런 부분들 여러분 고민해 보셨나요? 생각은 해보셨나요? 왜 그럴까 이런 부분들. 저는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봤어요. 46장 6절 7절 말씀 보면은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 은을 쏟아. 금을 꺼내가지고 그리고 은을 저울에 달아서 도금장이 만드는 자에게 줘가지고 그것을 신으로 만들게 하고 사람들이 물건을 갖다가 금과 은을 갖다가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걸 갖고 엎드려 경배하는 거죠. 그게 우상입니다. 그것을 들어서 어깨에다 메어다가 다시 또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이 우상이
그래 자기가 처수에 갖다 놓지만 그거는 걸을 수도 없고 손을 움직일 수도 없는 우상인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구원할 수 있냐? 못 고난에서 구하여내지 못한다라고 이사야 그 4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 은과 금을 가지고 만든 우상인데, 그리고 또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인데 사람들은 만들어내요. 그죠? 그리고 또 절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떠받들고 또 이렇게 하는 그 이유,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도 막 그 TV에 나오는 뭐 굿하고 점치고 미신하고 찾아다니잖아요. 어떤 매력 포인트가 있길래 저렇게 사람들이 저 우상에 절하고 만들고 자꾸 섬기는가? 신이 아닌 줄도 알면서도 하는 거잖아요. 신상을 만들어내고 그걸 또 마음 깊이 또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깊이 파고들어 보면은 사실 어디서 나왔을까? 출발. 그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 한마디에 선악과를 먹었고, 그러면서부터 내가 신이 된 것처럼 만들어 놓은 것체를 또 섬기면서, 그게 주로 어떤 중심으로 그 만들어 놓은 금상과 금신상과 은신상이 움직이냐면 내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이거잖아요. 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해, 너 이거 응답해, 뭐 이런 거잖아요. 내 중심인 거잖아요.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자주유지하고 싶은 신을 만들어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데 그 아이돌도 사실 우상이잖아요. 얘네들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대로 했어. 완전 안티팬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던져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야만 되는 거죠.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큰 우상은 사실 깊이 파고들고 보면은 자기 자신인 거죠.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우상인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의 본질은 자기 숭배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우리가 몰라요, 그죠? 근데 자기 숭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결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고 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자동적으로 가는 건데, 이게 네피림이요 아니면 바벨탑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본질상 진노를 쌓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찾아봤어요. 우상은 뭘까?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믿음이나 의미를 부여하여 나무, 돌, 쇠붙이, 흙 따위를 가지고 만든 형상이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대로. 사전 안 봐도 돼요. 그죠? 그리고 이걸 신처럼 숭배의 대상이 되는 물건, 사람, 이 또 우상인데요. 하나님 이외에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신의 형상을 국어 사전적으로 풀이한 게 우상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사람들도 똑똑하죠.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우상시대 하나님께서 복음과 기도 300% 아는 렘넌트를 이 시대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우리의 정의인 것 같아요. 오늘 메시지도 파수꾼 렘넌트 300%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오늘 강단에서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다가올 미래 재앙시대잖아요. 오늘로 당겨보고 우리는 무엇을 10년 안에 300%를 준비하도록 돕는 자가 돼야겠다. 이렇게 저는 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가는 곳마다 우상이 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우상 막을 자로 세워지는 파수꾼, 오직을 준비할 수 있는 파수꾼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유일성 응답받는 파수꾼으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신 재창동답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우리가 또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어른의 시각으로 깨달았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른들이 모르는 현장을 살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시야가 많이 흐려졌어요. 선명하게 못 보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금방 캐치하거든요. 너무너무 빨리 알고. 그래서 얘네가 무슨 말 하는지 지금 시대 얘네 문화 우리가 몰라요. 그죠? 근데 우리는 우리 모르는데 얘네는 또 금방 캐치하잖아요. 근데 그 현장 누가 살릴 거냐? 빨리 보는 아이들이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시대 흐름을 보고 진짜 기도하면서 세워주는 일,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복음과 기도 300%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강단에서도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주신 것으로 시대 흐름을 보고 기도 300%, 하나님 주신 것으로 업의 300%, 그리고 전도 선교 300%. 이게 강단의 본론인데요. 정말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제 세계를 봐야겠죠. 요즘 시대에 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지금 당면한 거는 여러분도 겪고 있는 고령화 시대입니다. 지금 오래 사는 시대가 되었고요. 대책 없이 은퇴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계 문제가 되고 있죠. 나이가 많다고 나는 못해, 이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언약과 복음, 그리고 복음을 알고 기도를 아니까 이 시대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고 갈 것이냐. 이제 젊은 세대는 난 아직 멀었어라고 생각하고 준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왔잖아요. 지금 이제 은퇴 시대지, 여기서부터 끝이야가 아니라 어떤 시작을 해야 될까 답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이는 많은데 그래도 성공한 사람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모세죠. 복음과 기도를 알고 있는 모세. 모세가 시작이 언제였어요? 80세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영원한 응답 받고 있죠. 우리는 아직 80이 안 됐어요. 그죠? 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다. 이제는 내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죽여달라고까지 했던 그 엘리야가 새로 시작한 그 시간표, 호렙산의 그 시간표가 언제냐? 바로 80세 넘는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하나님 쓰신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쓰셨잖아요.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복음과 기도하는 사람은 쓰임 받는 거죠. 바울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얻은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다. 이제 새로 이제 그리스도 손에 잡힌 그것을 잡으러 가려 한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는데요. 그때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찾아가는 그 시간표가 몇 살이냐? 75세 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자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난 가난해, 돈이 없어, 그래서 못해. 그러면 또 이렇게 가난 때문에 못한다. 그런데 사실은 또 보면 가난해도 성공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건 뭐냐? 복음과 기도 비밀 모르면 그 자리에서 포기하고 무너지는 거죠. 근데 복음과 기도 능력을 안다. 그러면 하나님은 청소부 10어도 쓰는 거예요. 그죠? 시대에 하나 쓰셨어요. 원어메이커. 아무 배경이 없었습니다. 가난했어요. 벽돌공의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시대를 바꾸는 최고응답을 누렸죠. 산업에서도 누렸고 정치인으로도 누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준비하는 거냐? 복음과 기도 속에서 300% 준비하면 그러면 쓰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300%가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정의하기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망대, 여정, 이정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망대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 망대가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망대예요. 나는 못해, 이 망대예요. 그럼 못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근데 그것도 망대예요.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해요. 근데 나는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이것도 망대입니다. 그러니까 망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 마음속의 생각의 주축이 되는 중심이에요. 망대. 그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망대를 찾는 건데 어떻게 찾냐? 기도로 찾는 겁니다. 기도로. 그래서 자꾸 매일 매사 매시 얘기하는 거죠. 이거 가지고 가는 여정, 내가 불신앙 갖고 가는 여정은 불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죠. 성령님도 받고 가는 그 여정, 성령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망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망대에 따라 여정을 가고 이정표를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속에서 내가 세운 망대가 어떤 것에 따라서 나오는 전문성이 있어요. 그거에 현증성이 있죠. 그리고 미래성이 있습니다. 그게 파수꾼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복음과 기도 능력 300% 찾아내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집중하는 게 24예요. 그리고 25 능력, 그리고 영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오는 게 내가 24하고 25하고 영혼의 작품을 누릴 때 그때 따라오는 게 오직이고 유일성이고 재창조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미 내 속에 이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 가진 나에게 주신 오직이 있어요. 그죠? 그걸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데
남들이 받지 못한 응답이 나도 받는단 말이에요. 남은 응답 못 받았지만 난 받았거든. 유일성이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힘으로 가는 게 재창조죠. 그래서 이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에 속을 이유가 없어요. 넌 돈도 없잖아. 넌 배경도 없잖아. 학벌도 없잖아. 뭐 이런 거 다 속는 거죠. 그냥 나이 많으면 많은 대로, 또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또 가방이 짧으면 짧은 대로 하나님은 복음과 기도 이 속에만 있으면 그냥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 속에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 속에 가는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하십니다. 그게 세계 변하고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일을 하나 하게 하시는데 본론이죠. 본론 말씀 보면은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 다 바꿀 수 있다. 여러분이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는 거죠. 기도로 후대를 움직이는 겁니다. 제가 하도 정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처럼 꿈쩍도 안 하고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 성도들 중에. 정말 어떻게 저 안진뱅이 같은 저분을 일으킬까 기도하는데 사람은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안 바뀌죠.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 아이가 움직이면 된다. 아이가 움직이면 된다 그랬는데 이 메시지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결국은 아이가 교회 가고 싶다고 하니까 부모가 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움직이면 돼요. 아이가 은혜 받고 아이가 교회가 뭔가 매력을 느끼고 아이가 나 교회 가고 싶어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명현주 권사님도 아이가 금요일 날 나 교회 가고 싶으면 할 수 없이 오는 거죠. 안 오고 싶은데 쉬고 싶어 오는 거죠. 오늘 또 우리 은성이가 이제 물론 복음도 좋겠지만 우리 또 누구죠?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우리 주재희 원사님 딸내미 승아 보고 싶어갖고 나 교회 간다 오는 거죠. 아이가 움직이면 와요. 그 아이가 뭐 하고 싶다 엄마한테 다 사줘요. 먹고 싶은 거 다 사주고 가고 싶으면 다 가죠. 그거죠. 근데 복음 안에서의 이 결단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를 아이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아이가 움직이니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쪽 줄이 꽉 찼어요. 이쪽 줄보다 이쪽 줄이 꽉 찼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권사님이 오늘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와서 그래. 저기 또 우리 정채승 권사님도 왔잖아. 새로운 분들이 와서 그래. 있는 사람들이 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교회는 차고 넘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힘. 그것은 나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고 현장을 바꾸고 교회 분위기도 바꾸고 아이들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또 맞이하는 또 재앙시대 이거를 살릴 수 있는 거죠. 렘넌트들이 이 재앙시대 때 어떻게 응답받았는가 우리가 봐야겠죠. 요셉입니다. 요셉이 창세기 41장 38절 이 어릴 때 들어간 복음과 기도가요. 바로 왕이 봤는데 야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은 난 처음 봤다. 이 고백을 합니다. 이게 요셉의 여정 속에 하나님 주신 응답이에요. 복음과 기도하면 이런 축복을 우리 렘넌트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속지 말고 진짜 이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 가야 되겠죠. 놓치지 말아야겠죠. 요셉이 가진 힘이 자기 힘이 아니잖아요. 누가 주셨죠? 하나님 주신 힘이잖아요. 이거 갖고 세계복음화 한 거죠. 하나님 주신 힘이 아이에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믿건 안 믿건 상관없지만 믿는 자는 이 응답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일부러 안 믿을 이유가 없겠죠. 불신자가 나를 봤을 때, 또 렘넌트를 봤을 때, 또 후대들 봤을 때, 아 너는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구나. 그런 고백 들어보셨나요? 합니다. 사람들이. 그죠? 다른 응답 받으니까. 여러분 그런 성공한 인생이에요. 다리오 왕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에게 위기에 들어갔고 사자굴에 들어갔고 불가운데 들어갔고 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구해주지 않았어요. 부하들 시켜서 쟤 건져내. 쟤는 안 돼. 특별한 사람이야. 안 그랬거든요. 그냥 다니엘에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건지실 거야. 그잖아요. 근데 그 다리오 왕이 무슨 믿음이 있어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근데 그 불신자 고백한 대로 됐잖아요. 그게 본 거잖아요. 다니엘이 갖고 있는 거를. 이런 아이들을 키우는 거죠.
이런 말을 내가 듣는다, 후대가 듣는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죠? 우리 그 유준이가 다니는 동부 어린이집에 유준이라는 이름이 둘이에요, 같은 반에. 그래서 선생님이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이는 237 유준, 그리고 유준이, 우리 유준이는 서밋 유준이에요. 그래서 얘는 항상 자기 이름이 서밋 유준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어쩌다 가보면 한 구팅이 막 서 있어가 힘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뭐 하는 시간이죠? 응가하는 시간이에요. 응가. 근데 응가를 푸지게도 싸요. 그런데다가 장난도 엄청 꾸러기 중에 그런 꾸러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줄여서 제가 항상 장꾸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똥 쌀 때마다 똥장꾸. 아니야. 그건 뭐야? 난 서밋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 미안해. 썸밋 유준 바꿔주거든요. 그게요. 이 정체성이요.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복음과 기도를 하는 렘넌트 키우는 거 정말 우리 삶 속에서 해야겠죠. 그래서 출애굽기입니다. 이번에 보면은 어릴 때 이미 모세는 이제 이 힘을 아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죠, 배경이. 그리고 삶의 여정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 힘을 하려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80이 되어도 상관없게 이 사람을 쓰셨어요. 왜? 복음과 기도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쓰임 받는 거죠. 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복음과 기도를 알았죠. 전쟁이 그쳤다. 굉장히 시대에 크게 쓰임 받았죠. 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신에 크게 임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모든 문제, 그것을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고백했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응답을 누렸습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십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죠.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왕하 2장 9절에서 11절에 누가 나오죠? 엘리사예요. 다른 사람은 지역마다 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만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무엇을 뜻하죠? 시대를 본 거예요. 흐름을 봤죠. 돈으로, 지식으로, 명예로 해결할 수 없는 시대 문제. 정말 복음과 기도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아랍 나라 이길 수 없잖아요. 흑암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구한 기도가 아무도 구하지 않은 갑절의 영감이죠. 이 능력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시작한다면,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실 줄 믿습니다. 6번째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다 쓰러져 가고 다 무너지고 없어요. 황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렘넌트를 세우실 것이다. 파수꾼으로 세워서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를 통해서 대로를 수축하고 만민을 위해 길을 세우고 또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제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서 쉬지 못하게 기도의 비밀 누리도록 계속 메시지를 이사야 오늘 또 성경 말씀 본문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24죠. 24 기도, 복음과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과 8절인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40일 우리 집중기도 하고 있죠. 계속 설명하셨어요. 아무도 안 믿어도 계속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게 될 것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증거가 일어났죠. 어디서 일어났죠?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도 그랬지만 지금도 우리는 이거 믿고 따라간다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누려야겠습니다. 복음 누리는 것이 기도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묶어서 주셨어요. 그게 777 기도입니다. 또 기도문을 만들고 있다고 하죠. 여러분이 교회에 광고를 잘 보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광고 시간에 돌아다니는 사람 많아요. 이 광고 만드느라고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팀이 있어요. 그죠?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집중해서 들어야 교회 흐름 따라가고 응답도 같이 받아요. 교회가 움직여지는 일, 다민족 우리 명절 뭐 했잖아요. 기도 안 한 사람은 받을 응답이 없어요. 근데 기도한 사람은 내 기도한 대로 응답 받았네? 응답 챙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도. 기도 안 한 사람은 챙길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 기도 광고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보면 광고 안 보고 집중 안 하면 헛소리예요. 교회에서도 헛소리 하게 돼요. 그게 사도행전 11장 1절 18절입니다.
교회에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 받은 사람인데 불구하고 그 복음도 그 기도도 잘 이렇게 희미하니까 이제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 그 초대교회 그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 이방인 집에 가서 왜 베드로한테 식사를 했냐, 밥 먹었냐, 뭐 이랬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전도 선교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20절엔 또 예수 믿어도 그렇지 유대인의 법을 따라야 돼. 이건 또 누가 얘기했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헛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광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절대 안 바뀐다 했죠. 내 생각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 망대가 있어요. 사단의 요새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세상 것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먼저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들어와도 내 망대 가지고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망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망대. 거기에 누가 역사하냐? 세상 신, 세상 임금,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복음 가지고 구원 받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에게 집중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현장에서 이 사역을 계속 하는 거죠. 너무 우리가 주신 응답과 축복이 큰데 이렇게 산다면 슬프겠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생명 걸어야겠습니다. 세 번째 바울팀을 쓰신 이유입니다. 간단합니다. 복음과 기도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쓰신 거예요. 바울이 훌륭하게 쓰임받았지만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바울팀이 나와요. 바울팀의 망대인데 이들은 성령 인도, 성령 역사, 능력을 따라갔어요. 그게 여호와의 망대를 만들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우리 가는 여정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복음과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는 현장마다 치유를 누리게 하십니다. 치유하는 증인으로 세워주셔요. 그게 여정이에요. 그 치유 여정이죠. 이건 만드는 게 아니고 가는 곳마다 그 여정 속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응답인 거죠. 그리고 복음 기도하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이게 되어 있겠죠. 그죠? 저절로. 그러면 치유의 역사는 또 따라오는 거죠. 그 여정 속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팀이 회당으로 들어간 이유가 있는 거죠. 이 회당에서 이정표를 세웠어요. 이정표는 뭐예요? 결론이고 결과고 열매잖아요. 거기서 바울팀이 한 일, 제자 세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응답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망대로 나를 세우시고 또 다른 망대 세우게 하시고 그걸 가지고 여정을 가게 하시고 이정표를 세우게 하시는 거죠. 이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겠습니다. 응답의 순서를 잘 알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 주신 응답이고 축복인데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보좌의 망대가 내가 먼저 세워지고 만들어지면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되어지는 응답으로 우리에게 모든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파수꾼의 시간표는 뭐냐? 무엇이죠? 24입니다. 24. 파수꾼의 응답은 그럼 뭐냐? 내가 24 하는데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25죠.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힘인 거죠. 그러면 파수꾼의 작품은 뭐냐? 이거죠. 영원한 것입니다.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나는 주일 예배 또 뭐 여러분 태영아 예배 나름대로 결단했죠. 산업 예배 또 뭐 이제 우리 구역건가 또 이제 또 우리 본부 메시지 있고 또 우리 또 뭐 있죠? 그 뭐 중대원 있죠. 막 이제 저희 또 뭐 미션홈 있어요. 뭐 이게요 내 안에 망대가 없으면 아이 뭐 1부만 드리면 됐지 2부까지 드려 광신자네 이러면서 또 갈 수밖에 없어요. 나의 망대가 어디 있느냐 따라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근데 그 작은 것 같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과 축복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망대인 거죠. 망대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아멘 하는 순간 나의 망대가 세워진 거죠. 이것을 모르면 유 목사님 오늘 뭐라고 했냐 바보다 이랬어요. 바보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예배 잘 드려놓고 예배 끝나면 불신앙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세워진 망대라는 거죠.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자살하려고 하는 망대가 세워졌기 때문에 자살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망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로 여기고 따라갈 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나가는 거고요. 사역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축복과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날 주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망대 세우는 날이 되게 하시고 모든 우상이 무너지는 날 되게 하시며 6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따라가는 여정에 하나님 이정표를 남기는 또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요일에 또 수능이 있습니다. 수능을 앞둔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시고 그동안 준비한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시는 귀중한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